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책 중에 네버리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네버리지라는 뜻은 지렛대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 지혜를 잘 응용하게 될 때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네버리지라는 한 말이 요새 또 유행어처럼 되고 있고, 또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 이게 낭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소비한다는 것은 수고는 했는데 어떤 결실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투자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할 때 다음 그 또 다음에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현대를 사는 지혜를 말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시간 관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오고 또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루하루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시간을 써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앞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충성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첫 번째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렇게 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을 하는데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이런 내용들은 당시 주 팔레스타인 1세기 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그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죠. 그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를 맡긴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주인은 종들을 배려하고 신뢰함으로 이 소유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나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5을,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1달란트면 그렇게 크게 주고 가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보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20년에 해당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은 굉장히 큰 것을 맡기고 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 재능대로 맡겼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원대로, 그 종들의 소원대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주인은 이 종들이 어떤 자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맡겼어요. 이 재능대로 맡겼다는 얘기는 믿음의 분량대로 맡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는가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과 성실과 정직을 다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셨는데요.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5을 남기고 2를 남길 수 있었을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인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또한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그 주인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반드시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임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5을 또 남김을 2를 남김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더니 그날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동기가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강도가 무서워서 땅에 숨겼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소심해서 숨겼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에겐 5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면서 불평하고 오해해서 숨겼거나, 아니면 주인을 불신해서 숨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역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돈을 땅에다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결국 1달란트 숨기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란 것은 재능과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책 가운데 이런 책 들어보셨겠죠? 내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저자가 묻고 답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요구돼야 될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또한 적절하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뇌도 운동시키셔야 되고, 또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뇌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게 건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발견합니다. 근데 이 건강에서는 55%나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55%의 차지하는 건강의 비결은 어떤 것일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지 행복한 것이에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봉사에서 온다.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 하자면은 이런 것이겠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아세요? 이웃에게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한 섬김에 나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럴 때 건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각자의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나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이 지연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그 주인이 돌아올세라는 얘기는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죠? 그 주인, 그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결산해요. 그러자 2달란트 맡은 자들이 다음같이 주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종들이 5은 5을 남기고 2은 2를 남겼습니다. 네,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우리는 종들이 돼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익금 또 그 모든 것은 그 이익은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일했을까? 일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들은 충성을 다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원칙적인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충성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수익금을 남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5달란트를 열심히 2달란트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혹여 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험하죠. 사업은 모험과 같습니다. 투자하고 모험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험을 떠났어요. 모험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왕 때 재정장관이 오바댜라는 여호와의 종 충성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겼어요. 어떻게 이 오바댜가 그렇게 숨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산파들이 바로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낳으면 죽이라 명령해요. 하지만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절하죠. 히브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애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필요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힘써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자였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나했어요.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 또한 이 교회 자라는 아이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먼저 최고 우선순위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이들이 열심히 성실히 나갈 때 이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는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요. 이 충성됨이란 헬라어 말로 이제 피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믿음이란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믿음이에요.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 보면 정말 작은 예수님 같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할 때도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인이 말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또 다른 상급을 말했는데 너희들이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이 기뻐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 사랑과 충성을 다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적선하라, 선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안에 있는 선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나누라는 것이요. 사람이 무슨 선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선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은혜를 나누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은혜의 은혜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5장 10절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은혜에 반응하라가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 반응하라는 내용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대한 이 책입니다. 이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먹고 13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출소를 합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이라 그가 생각할 때 뜻밖으로 밀리 에르라는 그 신부의 환대를 받게 되죠. 좋은 음식을 제공받게 되고 또한 깨끗한 처소에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또 나옵니다. 그가 집을 떠나면서 이 신부님 집에 있던 음접시를 하나를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게 되고 경찰과 이 장발장이 밀리에르 신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을 치조하는데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요. 장발장이 만약 이것을 훔쳤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장발장은 무기징역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죠. 왜 여기 있는 금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장발장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였던 코제트라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죠. 헌신으로 키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신부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왜 한 달란트를 숨겼을까 참 게으르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아주 심각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함은 뭔가? 주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란 많은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도 알지 못했던 자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굳었다는 얘기는 이런 말인 것이죠. 무정하고 모질고
냉혹하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까칠한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색하여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인은 나를 이용하는 그런 주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 말했을까? 왜 주인을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주인은 냉혹한 사람이라고 표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핵심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충성되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악하다 말할까?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본전을 남겼는데 왜 악하다 말할까? 여러분, 악한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죄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모를 때도 악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행동으로 어떻게 문책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오직 자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관역이 빗나갔어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다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마치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이 부분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예요. 괜찮다. 너의 열심, 너의 성실함,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맡기셨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할 때 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충성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허비한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우리는 오늘 본 한 달란트 이 사람도 삶을 허비했는데 이 책에서 가장 허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색 옷, 왕들만 입었던 그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던 자가 이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부자 아니겠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그리고 또한 늘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열고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삶을 소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고통받은 나사로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을 낭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가 준 시간을, 내가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시간을 낭비한 자가 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일에 정성과 충성을 다하며 사셔야 돼요. 제가 가끔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어떤 분 타이어를 어떻게 저렇게 옮길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감탄을 해요. 그 중에 한 분 잔치국수를 만드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이 잔치국수를 만드는데 이 잔치국수의 그 국수 가락을 내는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탄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요. 근데 인터뷰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국수, 또 맛있는 국수, 좋은 육수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울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국수가 뭔데 이렇게 쓸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어본 적 있으셔요? 내게 주신 직분, 직책,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게을러서 하지 못해서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시간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셔요? 끝으로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특징 보십시오. 집중력이에요.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을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오늘날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께 줘야 되는데 왜 게으르고 악한 자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명령하셨을까? 이게 마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더 말씀 읽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더 봉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더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읽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말씀 읽기 싫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에요. 있는 자는 더 누릴 것이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주리라는 것이죠. 은혜에 반응하여 충성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리라, 부유하게 되리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끝으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고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예전 어렸을 때 이제 65세 정도 되신 목사님이신데 서울의 산동네에 사셨는데 학교 끝나면은 가방 내려놓고 하루 종일 놀았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가 고아원 친구들이에요. 고아원 친구들. 막 놀다가 자치기도 하고 나무 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칼싸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일 하다가 해가 뉘어질 적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분의 어머니나 형이 나와서 이름을 부른대요. 누구누구야 와서 집에 들어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놀고 있는 그런 자치기 같은 걸 챙겨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고아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고아원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아파오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2022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랑 여러분도 2022년도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삶은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